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월 목장 예배로 모임을 갖습니다. 목장별로 약속된 장소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매월 넷째 주, 매달의 네 번째 주일을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교인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교재는 풍성한 빛이라는 교재입니다. 성경 공부 주일은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잔치국수로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다낭 비전 트립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래 그쪽에 우기의 끝자락인데 비가 3일 내내 예보되어 있는데 비를 다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첫날 비 안 맞고 날씨가 좋았고, 둘째 날 오전에 약간 비가 왔었고요. 오후에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가족, 이웃, 친구분들 늘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금은 우리가 현장에서도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일에는 임마누엘 목장에서 교회 정리와 정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추웠는데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로마서 16장이었지만 건 1년 가까이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 순종할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의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 복음, 하나님이 이 섭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이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고 따른다면,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이 단락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시달렸습니다. 이단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모양과 방법을 달리하면서 이단은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접근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에덴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지 못하도록, 누리게 하신 사탄은 그 복락을 누리게 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고,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어서 땅을 갈고 밭을 갈고 땀을 흘려서 수고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고, 사탄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없애려고 역사에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최고의 권력자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2살 아래로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탄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졌다고 손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을 막지 못한 사탄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산실이자 진리를 수호하며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과 이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거스르는 겁니다. 복음을 거스리는,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운 교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사탄은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복음을 자꾸 거스르도록 자꾸 넘어지게 자꾸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사탄의 괴략입니다. 이단은 복음을 통해 배우는 귀중한 교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자기 나름의 진리를 가르쳐 나가는데 그 목적은 성경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주가 복음이다. 교주가 생명이다. 교주가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단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핵심에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빠지면 성경도 하나의 종교 서적이 되어버린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거스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우고 1세기에 이단이 있었고 루터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우리가 50년도 60년도에도 박태선 천부교 가다 보면 낡은 예배당에 비둘기가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거 박태선 천부교, 우리 한국에도 신앙촌 이런 이단이 있었고 통일교 이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단이 JMS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있고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있었고 여러 이단들이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역사에 흘러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최근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다뤄졌는데 그 이단을 보니까 야 다락방이 저렇게 컸어요. 저렇게 커서 이 근처에 어디 보면 다락방 중에 하나인 예원교회도 있고 저쪽 일산에 다락방 있고 뭐 이런 이단들이 쭉 있고 연예인 누구도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 교주라기보다는 거기 대표자가 하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은 그림으로 재테크를 하는데 저는 시계로 재테크를 합니다. 그 시계가 억대, 2억대, 3억대 되는 시계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그 사람이 구입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걸 봐. 시계 하나에 그다음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자식들이 정말 잘 돼서 돈 1,000,000원짜리 시계도 구하죠. 근데 수억 대 시계를 몇십 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니고 자기들의 성경에 말하는 대로 배만 위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들이 얼마나 허하면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까? 이 같은 자들은 복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를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여 구원받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렇잖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우리 복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교회가 진리 없는 교회는 계모임 같은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증거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한동안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코로나 때 엄청 드러나서 대구에 엄청난, 그리고 신천지 하다 보니까 요즘은 신천지가 풀이 좀 죽었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까? 큰 교회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와서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읽는데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아유 성경 안 가져오셨네? 같이 보시죠. 눈을 깜빡깜빡하면 이렇게 친해지고 얼굴을 트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잘 봤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이 터져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을까 합니까? 교회는 대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니까 전도하고 음료수 나눠주고 티슈 나눠줄 때 거기 얼쩡거리다가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느 교회예요? 호산나 교회예요. 아유 호산나 교회예요? 아유 어디인데 저기 저는 저 강동구에서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아우 교회를 잘 정하기가 쉽지 않네. 그럼 잘 됐어요. 우리 호산나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교회 소개해줬다고 고맙다고 식사를 대접하겠대. 그래서 그분을 식사를 이제 초청을 받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이고 베이징에서 밥을 먹는데 아이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선교사님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누구겠어요? 신천지 전도자겠죠. 전도사겠죠. 그럼 대개 사람은 선교사라 그러면 굉장히 신뢰성을 갖고 있어요. 야 얼마나 몸과 마음과 재산을 또 젊음을 허비하면서 저 그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교할까?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미 사전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유 제가 기도할게요. 아유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 그런데 굉장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애가 좀 속을 좀 썩이세요? 남편이 좀 속 썩이세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세요? 이러면 이제 사전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야 선교사님이 신령.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안면을 트고 관계를 트고 공부를 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수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수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당하지 말고 배운 교훈을 16절을 보세요. 16절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복음을 지켜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되었으면 이 말씀 변하지 않고 이 교훈을 굳세게 이 믿음 굳세게 지키는 이 복음을 굳게 믿는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번듯한 예배당을 사는 그런 이단은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지금 교주가 누굽니까? 장길자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 그 다음에 국수를 막 이만한 대접에 마시다가 고혈압이 터져가지고 죽은 교주 안산홍이 있는데 안산홍을 갖다가 주일날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색 이러는데도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게 믿어요. 그걸 못 지켜서 그래요. 그 배운 교훈을 못 지키고 거슬리거나 이걸 자신을 살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넘어가? 뭐가? 선교사님 뭐 그렇게 신령하다고 넘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우리 집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아준다고 넘어가.
옷 팔아준다고 넘어가. 식당에 와서 밥 팔아준다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성경 보여주고 나한테 잘한다고 넘어가면 밥 한 끼에 넘어가는 사람 수준 없는 거예요. 그죠?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은 항상 우리 진리 복음을 지켜라 그래요. 복음을.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을 굳게, 이 믿음 굳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인격이 망쳐져요. 삶이 피폐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삶이 가꿔져요. 삶,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인격의 열매도 풍성히 맺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가꿔지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발달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지켜야 된다. 이 믿음 신앙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뀌었어요. 복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너희가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느냐? 그 복음을 믿었느냐? 그러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25절. 나의 복음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단인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과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나의 복음, my gospel, 그 다음에 과는 카이라는 그런 이 접속사가 있는데, 과는 즉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담에서도상에서 변화되어 만난 나의 복음, 내가 경험한 이 복음,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이게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복음을 굳세게 내가 뺏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복음을 거스르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또 내 부모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나에 가서 이기욱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선교센터도 가보고 그분의 사역 보고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있는 그 지역의 메콩강 지역에서 8년 9년을 그 강의 그 원주민들하고 사역을 하다가 하노이에 와 있다가 그 다음에 호치민에 와 있다가 다시 다낭에 온 지 9년 정도 되신 19년차 베트남 토종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저 베트남 저 중부 지역에, 중간 지역에 그 다낭 그 지역의 소수 민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못 보게 됐어요. 너무 센 빛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꼬꾸라져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복음은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신 바 되고 계시되고 알려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아무튼 나의 복음 해보세요. 나의 복음.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만난 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주님과의 나의 스토리,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이것이 나의 복음의 이야기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이게 내가 예수를 만나, 내가 예수 만나고 새 생명 얻은,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받은, 구원받고 은혜받고 충만받고 능력과 권능과 은총을 입은 그런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은근히 자랑하셨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그 메콩강 지역에서 선교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현지 베트남 학교를 다니다가 그 아드님이 운동을 잘했대. 육상 선수였대요. 달리기를 그렇게 잘해서 거기서 이제 대학을 가고 했는데 베트남에서 대학을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달리기를 잘하니까 야, 너 미국에 저 어느 학교로 편입할래? 그래서 편입시켜줬대요. 편입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편입해서 공부를 마치는데 어쩌다 해서 트럼프인가 해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됐대. 그만 나가야 되겠대. 그런데 2달인가 석 달인가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들한테 야, 너 오기 전에 네가 그 경영학 그거 회계학 했으니까 회계사 시험 빨리 봐봐라. 그래가지고 회계사 시험을 미국의 CPI 회계사 시험을 봤는데 1차로 합격했대. 두 번째 또 봤는데 2차도 합격했대. 세 번째 3차까지인가 4차까지 다는데 1, 2, 3차를 그냥 한 번에 탁탁탁 합격을 다 했는데 그 갑자기 얘가 육상 선수고 뭐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았는데 이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 지역의 회계 법인에서 그냥 스카웃이 돼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 남아서 시민권, 영주권, 시민권도 얻고 그리고 나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의대에 나온 의사 백인 이탈리아계 백인 선교사님 딸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며느리가 의사하고 자기 아들이 뭐라고 회계사라고 막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이렇게 축복하셨고 걔네들 의사 며느리가 11조 보내고 회계사 아들이 11조 보내서 우리가 그 산족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비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나한테 입에 막 침을 튀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아들 딸 뭐 하냐고 묻길래 저도 자랑할 만큼 하는데 뭐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간증일세 각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세상 자랑 말고요. 나와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 나와 주님과의 새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마이 가스펠에 사람마다 다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 즉 내가 예수 만난 그 이야기,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두 번째 책임입니다. 그리고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언어 연수를 한다고 호치민에 와가지고 호치민 대학 우리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은 제 대학 1년 선배, 사모님은 내 3년 후배. 사모님은 피아노학과 우리 학교 음악학과를 나오셨고 얼굴도 못 봤어요. 나는 여자들을 보면 이렇게 동티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나를 또 쳐다보지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이번에 처음 만나서 거기 학교를 적어도 같이 다녔으면 7년을 같이 다녔을 텐데 처음 봐서 사모님도 보고 그다음에 선교사님은 이제 선배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고 또 봤는데 자기 사모님은 아이하고 같이 언어 연수하는데 호치민 대학에 가서 이제 언어반에 들어가고 하고 공부를 하고 언어를 좀 많이 익히셨어요. 딸은 그래서 거기 호치민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딸도 시집을 잘 가가지고 막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딸은 시집을 갔는데 이랜드가 공장이 있잖아요. 옷 공장이 베트남에 많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있다가 이랜드 옷 공장 베트남의 법인장이 자기 사위래. 이랜드 법인장, 이랜드 베트남 대표가 자기 사위래. 자랑을 간증을 하신 거지. 간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 사실은요, 나의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나와 주님을 믿는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복음.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야 예수 믿어봐. 나 정말 외롭고 참 우울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을 내가 만난 거 아니겠어? 그리고 막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살아나고 난 정말 이렇게 잘,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면 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 가끔 우리 성도들이 동네 사람들 전도할 때, 우리 예전에 최현옥 권사님이 전도할 때, 야 성래야 너는 예수 믿어, 너희 애들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진짜 보나마나 뻔해, 예수 믿고 막 이러면서 권사님이 전도할 때 보면 그게 나의 복음이거든. 이게 나의 복음. 너 예수, 연희하고 은진이하고 교회 나오고 너도 교회 나와라 하면서, 그때 프랑스도 같이 갔다 왔는데 프랑스 갔다 오고 일에 빠져서 아직까지 안 나와. 나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의 복음. 여러분, 다른 거를 교회에서 뭐냐면, 교회는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고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 세 번째가 있다면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여기 보면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신 바 되었고, 그 신비의 계시,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신비롭게 밝히 드러내는 게 계시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믿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어 순종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 순종해야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이 사역이 뭐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무엇이냐, 권사님이 무엇이고, 안수 집사님이 무엇이고, 장로님들이 무엇이고, 목사님들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교회의 직분들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영원하게 이제는 나타내셨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알게 하신 바 되었고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난 이 복음을 믿어 순종.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했다면, 믿지 않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사위가 있다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정, 복음을 깨달은 우리 가정, 로마서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가정을 만난 큰 복이에요. 아, 내가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순종하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 우리 가정이 정말로, 우리 모두의 가정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면서 이 복음의 가정들이, 믿어 순종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찬양하면서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의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복음을 찬양하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